2011년 3월 11일 벌써 4년이 됐네요.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일본 동쪽 해안가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미야기현 나토리시의 유리야게 마을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약 한 5,600명 가운데 무려 7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몇 분 만에 목숨을 잃은 사상 최대의 쓰나미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 있는 NHK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한 마을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생존자는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에 쓰나미가 그 지역 마을로 진입하기까지 약 70여 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생존자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를 집중 조사하여 정밀 분석해 본 결과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진이 일어나고 가로등이 무너지고 전봇대가 부서진 것을 보고도 또 집들이 흔들리고 집안의 가구들이 엎질러진 것을 눈앞에 보고 경험을 하고도 처음 10분 동안은 그 유리야게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연하게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요? 예를 들면 집안의 지진으로 인해서 집안의 가구들이 쓰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것을 지진이 끝남과 동시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가구를 고치고, 또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삼삼오오 또 지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잡담을 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지진들이 그 마을에서 일어났었는데 지금도 여태 다른 지난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위기나 위험이 닥쳐오는데도 자기에게는 이러한 위험이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여러 번 반복되어진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일이 또 일어나도 별일 아니겠거니 하며 오히려 안심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두고 재해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상화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크고 작은 위험들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면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위험한 일들을 무시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작 진짜 심각한 위험이나 위기를 닥칠 때에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유리야게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크고 작은 지진에 시달려온 터라 그때에도 태평양 연안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였고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작 그 쓰나미가 자기 집을 덮칠 때까지 큰 위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큰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상화 편견은 안전에 대한 편견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고 위험에 대한 편견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생각을 갖게 만든답니다. 바로 이 유리야게 마을이 불어온 참사 가운데 하나가 이 정상화 편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위기나 위험을 맞이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재해 심리학에서는 다수 동조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군중 심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큰 위기나 위험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곳을 가면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곳 유리하게 사람들이 재난대피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다가 이 더 큰 아주 위험한 쓰나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된다는 일련의 사람들이 그 재난대피소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나도 저기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서 큰 대로변을 다니다가 거기서 더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으면서 길거리를 따라 나서다가 잡담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가는 가운데 길도 막히고 차도 막히고 도리어 가야 하는 그 길이 정체되어 버려서 뒤에서 쓰나미가 밀려 들어왔을 땐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300명이 죽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다수 동조 편견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똑같이 이 일본에서 쓰나미가 왔을 때 이와테현이라는 곳에는 어떤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지진이 나자마자 학교 선생님이 피난 지시가 있기도 전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서 대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길거리에 있던 초등학생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의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따라갔답니다. 그 큰 일련의 군중들을 보자 동네의 주변에 있던 노인네들도 무슨 일이 있다 싶어서 그 대열에 참여해서 그 마을의 99% 이상의 주민이 생존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이 유리하게 마을의 사람들이 더욱 피해가 컸던 것은 서로를 동조하다가 희생이 컸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분별한 이타적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 부닥치면 집단적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너무 과한 도움을 주고받으려 하다가 그만 서로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와 상황에 대한 격변은 안전한 이러한 물질 세계에서 믿음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이러한 제 심리학적 상황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알고 보면 너무나도 많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안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재난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때로는 영화의 공식에서 나올 법한 이론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삶의 주변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일어나더라도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거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 안정감을 느끼는 무의식적 거리감만 증폭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극단적인 두려움만 갖게 하는 지극히 위험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반면에 이러한 정상화 편견이나 다수 동조 편견 그리고 무분별한 이런 이타적 행동을 가진 것 또한 우리 삶의 부분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여러 곳에서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과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러한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그렇구나, 안 됐구나 이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동정의 마음을 한두 번 가지다가 그게 계속 들려지면 이제 그런 소식들과 뉴스들이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 번 더 또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상화 편견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단지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선교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이타적 행동에만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강조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자기 신앙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만 된다고 웅성웅성거리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갑다라는 다수 동조 편견적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정상화 편견이나 다수 동조 편견, 그리고 무분별한 이타적 행동에 관한 인식은 세상에 대한 올바른 논리적 사고의 부족,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심리적 바닥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가 그 밑바닥을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우리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정상화 편견이나 다수 동조 편견, 그리고 무분별한 이타적 이런 행동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신앙인들에게는 더더욱 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혹 맹목적인 이런 잘못되는 정상화 편견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내 몸과 젊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섬기긴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무분별한 이타적 행동도 이 신앙 속에 빠질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잘못된 신앙 훈련을 받아서 그 잘못된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는 집단 동조 편견적 왜곡된 신앙에 빠져버릴 때, 우리가 스스로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할 이 믿음들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도리어 쇠뇌적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난 20세기 말에는 수없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떠들어대며 난리를 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인생의 삶을 모두 정리하며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을 기대하며 자기가 세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며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 또 다른 한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그래왔듯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또 보냈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또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런 우주 종말론자, 극단적인 무분별한 종말주의자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외침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하도 많이 떠들어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리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제 지겨운 소리로 들려졌고, 그 지겨운 소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마저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 신앙의 본심마저 흔들어대고, 이제는 도리어 신앙인들조차도 애써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마저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님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있습니까? 잘못된 종말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앙마저 비틀려져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정상화 편견에 자꾸 사로잡히거나, 많은 교회들이 도리어 기복주의적이고
어떤 물질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매몰되다 보면 다소 동조 편견에 또 사로잡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어떤 힘든 삶을 위로받는 그런 신앙으로 함께 무임승차하듯 더불어 신앙도 묻어가 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내면의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더욱더 깊이 쌓여가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올바르게 갖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뼈를 깎는 각성과 참된 신앙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세 가지 편견과 행동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러한 세상의 공허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 감각적인 쾌락에만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쾌락입니다. 그리고 현실 지향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앙도 믿다가 믿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 결국에 선택하는 것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엄한 가르침이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점점 역시 물질적인 축복과 개인의 부귀영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안락함 거기에만 여전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롭고 제대로 된 말씀을 똑바로 배워서 세상에 나가 힘있게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단지 세상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뭔가 여기서 해소하려고만 하니까 교회가 무슨 물러터진 감자나 고구마도 아니고 세상에도 기도 못 펴고 살다가 엉들린 억울함을 교회 안에서 분풀이라도 하듯 행세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결단코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거는 비단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모두가 정상화 편견에 빠지고 다수 동조 편견에도 속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은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감각적인 쾌락에만 의존하다가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실패자로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비슷한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앙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적 정상화 편견과 신앙의 다수 동조 편견 그리고 무분별한 이타적 행동에 빠져도 문제이지만 이것저것도 찾지 못하고 신앙의 도구를 삼아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축복만 바라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 문명이 나날이 발달되고 급격하게 진화되어 가면 갈수록 모든 인간들은 점점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공허한 현대인들의 이러한 삶에 대한 의미 상실과 대립적 구조들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오늘날 이 현대 종교, 특히 기독교가 지난 2000년 가까이 서구 사회를 주도해 왔었지만 기독교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급격하게 일어난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서구 기독교인들은 초대 교회의 정신과 중세 종교개혁의 정신마저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근대에 들어와는 특히 개신교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각자 수백 개, 수천 개의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길들로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은 진정한 자기 신앙과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만 수호하고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자기네 이권적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버린 이 기득권 쟁탈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모든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도 눈 감아 줘야만 되고, 정당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무조건적인 헌신과 수고의 강요는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대신 짊어지게 되었고, 참된 의미와 진실을 따라가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이 죄악을 가속화시키는 범인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들 앞에 직면한 것은 바벨탑처럼 견고해만 보이고 절대적 희망으로 보여지는 물질 문명과 현대 문명들이 이제 눈앞에서 붕괴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이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 심리학적 도움을 받아 이 본문을 집중하여 보면 오늘 이 시대적 상황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흔히 기독교에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들은 이 무화과 비유의 나무를 보고 예수님의 때가 왔다, 또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종말의 마지막 때에 비유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극단적인 선택과 비유로 적용을 시키기도 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끌어와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연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종려 주간에 예수님께서 일주일간 행적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2번 들락날락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한바탕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던 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한 번 더 봅니다. 13장 1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원어와 참 잘 비유를 해놨는데,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 선생님이여 보시옵소서, 얼마나 이 큰 돌들이 여기에 있고 얼마나 장대한 건물들입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촌뜨기인데다가 이런 큰 돌들로 건물을 지은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사는 적이 없었던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큰 건물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그저 감탄만 할 뿐이지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요, 나오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 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저런 조금 멋지고 훌륭한 곳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도 저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호령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이런 마음도 한편은 정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유추해 보면. 하지만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걸렸던지, 감람산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앉아 계셨을 때 이 네 명이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힌트 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과 이후에 앞설러서 쭉 이어지고 오늘 본문의 28절과 37절 마지막에 13장 끝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유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또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는 3월 중순이 되면 작은 잎들이 나오는데 잎이 무성하여질 때면 여름에 가까운 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잘 압니다. 당시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대부분의 나무들은요, 이런 활엽수, 낙엽수가 아니고 침엽수, 상록수입니다. 사시사철 이렇게 뾰족뾰족한 잎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로 봐서는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이 봄에 하면 잎이 나는 것을 보고 잎이 더 커지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당연하게 그 나무만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많이 자라면 높이가 12m까지 자라고 경관도 아주 좋고 넓적한 잎들이 많아서요,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종종 명상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다나엘이 거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29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무슨 일일까요? 마지막 때의 일인데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AD 70년경에 앞으로 일어날 그 마지막 지구 종말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이 극단적인 세대 종말주의자들이 지금 주위의 상황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 주변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알라 하셨고 그 일은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32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접속사 but 그러나 하지만 헬라어는 대라는 말인데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알았는데요. 지난주는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가운데 집중해야 될 4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건 오시지 않건 그에 상관을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 4가지 구절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두 번째는 33절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37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근데 집중해서 잘 보면 이 28절에서 37절까지 특히 33절에서 37절까지 이 물가 3, 4, 5, 6, 7 5절 안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려 3번씩이나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한 단어씩 맞추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learn, 배우라. 두 번째, know, 알아라. 세 번째, be on guard, 주의하라. 마지막 네 번째, keep watch, 깨어있으라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문제는 종말이 언제 오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에게는 문제는 경각심을 잃어버렸을 때 심각한 위기가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은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헛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먹고 자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 세상에서 잘되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삶의 의미를 찾는 신앙이고 궁극적 목적을 지향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위기가 처음 다가올 때는 그 위기가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크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면 자꾸만 그런 현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마치 우리가 이솝 우화인가요? 그것은 그 우화에 보면 늑대와 양치기의 이야기처럼 도리어 위험을 처할 때에 올 것을 예감하고도 진짜 위험이 왔는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위험이 오고 있으면서도 이 정상화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이전에도 괜찮았으니까 저거 또 거짓말 했으니까 이제는 지금도 괜찮겠거니 내일도 괜찮겠거니 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내가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신앙이 각성되어지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를 스스로 지금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이야 라는 이런 정상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니까 기분도 막 뭔가 바뀌어지는 것 같고 은혜가 오는 것 같고 이런 다수 동조 편견적 신앙에 사로잡히다 보면요 내가 내 신앙을 찾을 기회도 없습니다. 내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앙도 자기 개인의 삶도 뭔가 생각하며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좀 생각하며 살아라. 좀 고민하며 살아라. 좀 알고 믿어라. 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요 말씀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이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묵상하고 나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의미는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력 있게 분별하고 이 시대를 알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생각하고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번 한 주도 괜찮겠거니 마치 뭐 보험을 들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신앙만이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신앙, 그릇된 신앙의 정상화 편견에서 벗어나고 왜곡되어 버린 이 집단 동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분별하게 이타적인 행동의 섬김과 나눔으로 자신의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버거워서 지치고 쓰러지면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또 목사를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공동체를 원망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알고 깨닫고 주의하여 깨어있는 신앙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헌신하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선교해야 될지를 깨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earn, know, be on guard 또는 keep, watch. 우리의 신앙이 잠자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무기력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세상의 정상화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런 헛된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집단 동조 편견에도 따라가지 않고 무분별한 이타적 헌신과 수고에도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바른 신앙과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서로서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섬기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진정한 선교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그 선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먼저 깨어있지 않으면 배우고 알고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깨워 보십시다. 이 사순절 기간 또 201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금 열심히 중보 기도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다가오도록 만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중보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필사에 자기 이름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성경을 매일마다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은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워야만 알 수 있고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지막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항상 깨어 있는 신앙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